저는 물 침례,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데가 마가복음 1장이죠. 대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 나오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뜻대로 하면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아주 기쁜 소리,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것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 이것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기 때문에 구속,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예수님보다도 침례 요한을 먼저 소개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또 이 침례 요한은 말라기라든지 이사야 성경에 보면 말라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이 출현하게 될 것을 예고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큰 뜻을 품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한 이런 사명을 띠고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몸에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물로는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을 먹는 아주 청빈한 생활, 아주 이 광야에 사는 생활을 하면서 구세주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메시아 구세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그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퍼져나가서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기를 원했어요. 요단강으로 나온 청중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겠지만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처음으로 이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다는 말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메시아가 와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7절에 말씀했어요. 물로 주는 침례가 있고 성령으로 주는 침례가 있다고 침례 요한이 아주 명백하게 구분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중에 여기 대부분이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목욕탕에서건 아니면 침례탕에서건 강가에서건 어느 곳에든지 간에 물로 침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물로 침례를 받는다,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하는 뜻이 뭐냐? 물로 침례를 줘서 그것은 회개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물 침례는 회개와 죄사함의 뜻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 보면 회개의 침례를 줬다고 했어요. 누가? 요한이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에 다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분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죄 씻음을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너희가 입으로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뉘우친다, 내가 회개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가져오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내가 하늘을 보면서 잘못됐네요, 울고 뉘우치,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려면 너희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의 뜻은 중생,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신생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으로. 지금은 그냥 껍데기 옛사람 옷만 입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영접해서 대화할 때 사람이 거듭나짐,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난다, 신생이다, 중생이다.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건 중생,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부모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받게 되듯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 말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중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오늘 모시려면 내가 죄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이나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내 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음으로부터 영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주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표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일순간에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교회만 나왔다고 어떤 사람, 교회에 나갔다면서 이렇게 살아?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성품이 갑자기 막 악하게 뭐 어떤 사람 갑자기 말도 좋아,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분이 변했다는,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실을, 신분의 변화된 사실을 우리 자신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 목사만 침례 줘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어느 사람이 여행하다가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당신이 나 침례 주면 좋겠다 할 때, 자기는 오늘 빌립 집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침례를 주잖아요. 여러분이 외국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 주려고 할 때는,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면에서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질서를 따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는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 오늘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이 성령의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전엔 물로 침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땐 배반해요. 주님을, 교회 안 나갈 수도 있고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늘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성령께서 해주신 분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는 거예요.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으니, 오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은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볼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오늘 그의 아들 되심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이 들렸어요. 오늘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이심을 확증했습니다. 물로 침례만 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한 분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한 증거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늘 들어오시지 않은,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 침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거 어떻게 믿어? 당신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은 그거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침례는 오늘 그 뜻이 새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거듭나는 걸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새 마음을 주셔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새 신분을 받은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겐 성령께서 새 성품을,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오늘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 반경이, 생활 습관이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임재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성품에 큰 변화가 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내가 새 사람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이제는 내 생활의 변화가, 행동이 바꿔지려고 하면 성령, 오늘 받은 것, 성령의 뜨거운
체험, 성령의 침례, 이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성품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 침례 받아라,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했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여기 보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나와요. 권능은 힘을 말하잖아요. 다임나마트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사람,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상의 변화가 성령님이 하시는 기본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 다음에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렇게 일꾼으로서 내가 주의를 하려면 내심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이겨야 될 심, 내 자신이 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한편 강도는 오늘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침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그 능력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는 상급 없는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듭난다, 중생한다, 새 사람이 된다, 영생을 얻게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는 구원과 관계되는 일, 중생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은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침례는 능력과 관계 있어요. 우리는 너희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과 힘을 받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오늘 신분의 변화 아니라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을 얻어야 돼. 성령의 주시는 능력,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됐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의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며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게 됐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성령의 침례 권능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소리 없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체험 없는 무도 주여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냐 했더니 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시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을 때 그대로 되는데 15년 정도 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 그것 전에 나에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받았지만 생활과 환경에 매이고 끌려다녀서 그동안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분 계시면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간구하고, 삼손이라는 분 보세요. 그가 불순종,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럴 때 그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죽기 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다시 회복이 돼서 역사했어요. 2024년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